이 요한복음 11장도 예수님이 지금까지처럼 어떤 이적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그 종전의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이적 사건은 그 사건도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메시지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더 큰 이적, 더 큰 능력을 자꾸만 요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죠. 여기 베다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베단이라는 말은 벳하고 아니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지만은 당시에도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한센시병에 걸리면 가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사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가 슬픔과 가난이 가득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런 동네에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볼일이 있어가지고 볼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베다니로 건너가가지고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식사 준비하랴, 집안 청소하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좀 예수님 혼내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한마디 들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훗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준 여인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바로 이 요한이 이것을 주목하고 이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가정은 비록 병들고 가난한 가정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존경하고 따르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참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당시 천형이라고 불렸던 한센시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병이 악화돼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나사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제 오라버니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세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좀 보세요. 여기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아니 빨리 신방을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신방 가지 않으려면은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빨리 병을 고쳐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나사로가 병든 것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병들기까지 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가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저주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병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병이라는 거예요. 당시 아무도 낫지 못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불치병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됩니다. 나사로같이 그렇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서성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병들어서 죽을 판인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뭔가 있다는데 하물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장 어려울 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불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 절대로 저주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그런 가정보다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 거기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 한다면요 정말 예수님의 큰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지요. 이 말을 들으면요 뭔가 좀 깨림직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또 그 가정을 사랑했다면은 뭐 나사로의 병을 좀 낫게 해 주시든지 좀 이 나사로의 가정 형편을 좀 경제적인 형편을 좀 낫게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종종 주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셨을 때 나사로가 병든 거 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그냥 나오셨어요. 병도 안 고쳐주고 좀 살림살이 좀 풍족하게 해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뒀다가 뭐 하시려고? 국 끓여 먹을 겁니까 지금? 나사로의 병도 고쳐주지도 않고 가난에서 벗어나게도 안 해주시고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야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할 것 없이 그냥 너나 나나 다 고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랑한다는 나사로 가정에는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사랑한대요. 도대체 뭘 사랑한 거예요? 이 구절 읽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은 뭔가 값진 것을 해주고 굉장한 것을 해줘야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은 뭐냐? 눈물의 씨앗이냐? 그것이 아니고 사랑은 뭐냐?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셔서 거기에 계시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누구 한 사람 그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 가정에 가기를 꺼려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나사로 가정, 저 불행한 가정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런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을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 사모님 잘 들으세요. 제 아내도요, 생일이 되면 뭔가 자꾸 바래요. 내 생일인데 뭐 선물 없어? 아무런 선물이 없으면은요, 사랑하느니 마느니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토라져요. 뭔가 이벤트를 바라고 서프라이즈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요, 저도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던 책을 이렇게 A4 용지에 싸가지고 무릎 꿇지는 않고 그냥 바쳤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걸 펴보더니요, 냅다 팽개쳐버려. 이게 무슨 선물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꼭 선물을 해야 사랑한 것이냐, 선물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에? 이렇게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사랑 아니냐. 내가 선물이다. 내가 선물이 나다. 그러면요, 이래요. 또 어머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은 신랑이나 아내에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꼭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이렇게 꼭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가정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냥. 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번에는 이틀이나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특별히 바쁜 일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나사로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 시간이었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냐 마시냐, 이렇게 회의를 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한가롭게 이틀씩이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형편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형편대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좀 달라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유대로 다시 가자 할 때 이 유대는요,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근방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요 아주 붙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가면 예루살렘, 또 건너오면 또 베다니,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는 것은 베다니로 가자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로 가자 하니까 아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루살렘을 가자고요?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지 그것은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우리가 베다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잠든 나사로를 깨워야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오해를 했어요. 아니 주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은 조금 후에 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굳이 깨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도마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예루살렘으로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오해가 모든 어떤 문제의 원인 아닙니까? 오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니거든. 베다니로 가자고 한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 건 줄 알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하니까 나사로에게 가자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유대로 가면은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텐데 전에는 그래도 다행하게 어떻게 요행스럽게 살아나왔지만은 이제 다시 가면은 반드시 저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하니까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마가 오해 충만했죠. 오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도 이 정도였으니요, 일반 사람들이 뭐 오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겠지요. 오죽했겠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가 또 다음날 떠났으니까 하루 걸렸을 거,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다는 거죠. 2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갔더니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요 거리가 오리 정도 됐다 그랬어요. 오리. 여러분 오리면 키로수로 하면은 몇 킬로입니까? 네? 2kg죠. 심리가 4kg니까 오리면은 2kg 아닙니까? 그 2km 정도는요 우리 성인의 걸음으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30분이면 넉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나흘이나 되었고 젊은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장가도 가지 못하고 그냥 빨리 죽다니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래도 언니라고 조금 낫죠. 마리아보다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동네 그 어귀까지 그냥 쫓아나갔어요. 예수님 맞이하려고. 근데 이제 마리아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아니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좀 병 좀 고쳐달라고 오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뾰로통해가지고 나가서 맞이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래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정말 서운한 마음이 담겨있는 얘기였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마르다가요 애가 탔던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죠. 이 말은 이제라도 예수님이 제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제발 이 오라버니의 영혼이라도 이제 편한 곳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래 주시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가요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가 무너지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육체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신령한 몸, 하늘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마르다가 거기에 제대로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정말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심하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은 그런 믿지 않았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마르다의 여기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살아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랬지요.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안 불렀는데 마리아가 너무 비통해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뾰루퉁 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니까 마르다가요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안쓰럽기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빨리 나가서 예수를 맞이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그때 비로소 이제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랬죠. 비로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도요, 마르다는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데 마리아가 안 보이니까요 그냥 동네 어귀에 그 나사로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동네 어귀에 그냥 그때까지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서 계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마리아가 나와서 영접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지금 그런 말이죠.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이 그라는 것은
이 마리아죠, 이 그녀로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녀의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처럼 마리아도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넙죽 엎드리면서 그냥 볼멘 소리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것도 그녀죠, 그녀. 성경을 다시 번역할 때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녀가 우는 것, 꼭 남자가 우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요, 하나님도 행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그럼 우리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행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이 나사로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기록이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의 타락성을 보시고 피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도 눈물 흘리십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기를, 하나님도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눈물 흘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희노애락을 느끼실 줄 아는 인격이십니다. 로봇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참 불행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불행을 느끼시다가 슬퍼하시고 피눈물 흘리신단 말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가 말이야, 저렇게 가난한 베다니 동네 사는 나사로 가정과 나사로를 정말 이 정도로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이제 맹인의 눈도 뜨게 했으면서 말이야, 나사로는 죽게 했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아니 그러려면은 원천적으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죽게 해놓고는 또 눈물 흘리네? 저 위선지 아니야 저거? 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정돼요. 또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요, 이렇게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그 반응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복잡한 동물이에요. 요즘에 그걸 정말 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니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이 다른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다
내 생각 같지가 않고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과 이 역사를 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 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예수님 뭘 어쩌시려고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제 죽은 거 봤으니까 고기나 하고 집에 갑시다, 그냥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주셔보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다. 네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걸 믿어야 되고 그걸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고백하라.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반대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먼저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먼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는 영광을 보면 믿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즉슨 참된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참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참된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아멘 그랬겠죠. 이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영광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아니야,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기에 이제 아멘 하니까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나흘이 지나면요 시신은 다 부패되다 보면 썩는 냄새의 진동이에요. 제가 장례를 많이 주로 다 압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나사로가 갑자기 몸이 움찔움찔 하더니요 시신을 돌돌 싼 배를 동인 채 그냥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믿겨지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 기록을 믿지 않든지, 만약에 믿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나사로의 병이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쪼르르 그저 바리새인들에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모독을 절대로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제불능입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고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만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뭘 요구했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믿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들려줘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전혀 믿지 못하겠고 그러면 이제 어쩌면 좋지? 이렇게 해서 모였던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데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거짓된 자들의 거짓 논리예요. 예수님을 놔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리던 모든 기독권을 빼앗기고 찬밥 신세가 될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이댄 것입니다.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언제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한 자들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그랬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마디 한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면은 또 망하지 않게 되면 그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자요, 거짓된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이 가야바가 악의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하는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 해석까지 지금 이 사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민중 폭동이 날 것이 우려돼 가지고 6월절에는 우리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하지 말자, 절침이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죽었던 나사로 살리고, 조금 전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 막 그 눈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저러다가는 전부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너무 늦게 되겠구나.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오히려 그 생명을 살리시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그랬지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피신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셔도요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때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그 에브라임 동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피했다는 겁니다. 55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현상금을 내거는 것입니다. 내건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 보상하겠다, 이렇게 현상 수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현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보기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관가에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악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둠의 세력들이요 죽음의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뚜벅뚜벅 예루살렘 6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급기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손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결혼의 교우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임을 잊지 말고, 아니 오히려 어려울 때 그러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굳게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굳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생명의 향기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